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주의 백성들이 주회전에 주께서 지정하신 곳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늘 모이곤 하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논도 하고 살았던 삶의 그냥 터전이지, 이게 솔로몬 행각이 뭐 대단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유명한 장소이긴 하지만 대단한 장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익숙했던 곳, 이런 장소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함께 같이 모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냥 광화문 광장, 예를 든다면 자꾸 거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장소,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늘 함께 모였던 그 두루마리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였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롭게 믿게 된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에 편한 그런 장소였죠. 사실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면 이 별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이 늘 추구하고 있는 어떤 한 키워드, 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4장 24절에도 한 마음으로, 또 우리 5장인데 뒤로 넘겨서 8장 6절에도 한 마음으로. 4장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장 14절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심에 베드로 사도가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썼던 편지,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정신, 그 마음 가지고 편지를 쓰기를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기투합하여 변질되고 썩은 종교계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모여야 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반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태극기로 모이느냐, 촛불로 모이느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이런 아주 비본질적이고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이는 데 있어서는 결코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의기투합하여 종교 당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 지탄을 받고,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들 간에 분열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던 그 사람들은 1장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모였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고, 동정하기 위해서 모이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모이고, 겸손하기 위해서 모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모여라.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래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 모여야지, 모일 때마다 기분 나빠지고, 모일 때마다 상처받고, 모일 때마다 힘들어지고, 모일 때마다 악한 일 도모하고, 모여서 충전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격려하기보다는 계속 상처만 주는 그런 모임이라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번역의 하트가 아닙니다. 마음 하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트,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은 이것을 하트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마인드,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일치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일치,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치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마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 그것을 떠나서 만약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모인다면 그것은 형제 간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자기 세를 키우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마음이 아니면 모이는 것은 결국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돈 쓰지 아니하고 교회 돈 쓰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척 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모으는 그런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대접하고, 이게 진정 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어떤 직책에 나가서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 그런 일들이 없다면 제가 이 말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된 고백을 의미하는 거지, 일치된 본질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거지, 기계적이고 수치적이고 외형적인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뜻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어 있는, 성령의 이름으로 붙어 있는, 뭐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얼마나 교회 이름 많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라면 굳이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지 아니야.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또 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 같게 하시고, 생각 같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 된 마음 주시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제가 이번 직원 선거 때 누가 뭐를 더 했고 뭘 덜 했고, 누가 먼저 임직했고, 누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기분 나빠지고 불편해지라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당부했던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의 이름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다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순번대로 이름 다 추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별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한 마음과 일치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어떤 위기나 능력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누가 옆에서 간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죽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모여 그러면 3명 모여라 5명 모여라 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치된 고백을 가지고 초점과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세상은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어떻게 감히 말을 섞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주의 백성들의 말과 섞을 만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을 말하는 사람과 땅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종하지 못하는, 이게 뭐 우리가 존귀해서, 우리가 높아서, 우리가 뭐 강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세상이 우리와 상종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상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칭송은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칭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백성들의 칭송을 듣는 자가 한둘 있겠으나 주의 솔로몬 행각의 마음을 같이 다 모인 교회를 칭송하는 경우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역사적인 흔적이고 증거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몸된 교회가 그렇게 백성에게 칭송받는 참 좋은 교회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오는 교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칭송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